우리가 선택한 본문 사무엘하 2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23장을 넘어가면은 다윗의 인구조사가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열왕기로 넘어가게 되면 다윗의 마지막 순간이 기록되어 있긴 있지만, 그러나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는 사무엘 하 22장부터 담담하게 다윗의 마지막의 이야기들, 다윗의 승리의 이야기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1절도 이렇게 다윗의 마지막 언어라고 표현하지만 시인답게 시적인 언어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다윗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또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게 하셨으며, 또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 메시아를 주시겠다라는 놀라운 약속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 속에서 구원을 주셨고, 정말 마지막 5절의 말씀처럼 구원과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았던 다윗이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의 언어 속에서도 빠지지 않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6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6절로부터 7절 시작.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삶 속에서 지울 수 없는 흔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정적들에 관한 것이었을 겁니다.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아마 그들을 분노함으로 제가 바라봤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잊고 싶지만 잊을 수 없는 그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9월 첫째 주부터 오늘까지 7번에 걸쳐서 인생은 의외로 아름답다라는 주제로 다윗의 삶을 정말 조금씩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다윗 자신의 심경을 정말 솔직하게 기록해 놓은 시편들과 함께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랬구나, 어려웠구나, 그러나 주님을 만났구나, 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시편과 또 사무엘 상하에 기록된 그 삶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의 인생이 정말 만만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7장을 보게 되면 그 야곱이 그 자신의 아들 요셉 때문에, 요셉으로 인해서 그 애굽의 고센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안에서 그 바로왕, 애굽의 왕이었던 통치자였던 바로왕을 첫 번째로 대면하게 되는데, 그때 자신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죠. 이 세상 떠돌아다니는 횟수가 130년의 세월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사는 거에 비하면 나는 정말 적게 살았지만 그들에 비해서 저는 너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자신을 야곱이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은 고통스럽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보게 되면 힘겨움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의 삶도요, 그에 못지않은, 그것보다 더 중한 무게를 감당한 삶이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게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7번에 걸쳐서 살펴본 말씀들, 우리가 다윗의 등장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화려한 시작이라고 규정했어요. 근데 화려한 시작이 아주 무색하게 정말 아름다워야 하고 화려해야 될 이 청년의 시기는 정말 도망자의 신세, 도망자라는 그 한 단어로 점철되어 버렸습니다. 그가 충성스럽게 모셨던, 그리고 따르길 원했던 그런 사울은 이제 다윗이 나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규정했고,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다윗을 추적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조금씩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요. 마지막 때에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은 다 모두 전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제 다윗은 비로소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예루살렘 그 서쪽에 있었던 그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 그 헤브론 왕으로서 7년의 세월을 보낸 다음에 그 이후에 비로소 통일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 어떤 권력의 어떤 위협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외부의 위협은 존재했겠지만 내부의 위협은 이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든 사람들은 다윗의 탁월한 리더십에 다 순복하였고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였습니까? 다윗 자신이었어요. 누구도 다윗을 향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사람 없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일을 망각했고 자신의 그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스스로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범하게 되고 고통스러운 나날 속에서 자신의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시간을 경험하였지만 그 죄악의 씨앗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은 너무나도 끔찍하게 자녀들 간의 피비린내는 절투를 다윗은 목격해야 했고, 정말 자신의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였던 그 아들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했다는 것도 역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문득 이런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이 땅의 그 어떤 권력도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힘도 영원하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다윗의 삶을 우리가 기억해 보더라도 정말 다윗의 삶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거,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것이 정말 몇 번이고 생각하고 또 몇 번이고 되뇌면서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은 의외로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었어요. 인생은 정말 아름답냐라는 거예요.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가? 오늘 설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첫 번째 설교의 질문에 화답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다윗의 삶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감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다윗뿐만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매주 들으면서 결론은 뭐였습니까? 여전히 아름답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라는 것을 매주 듣습니다. 매주 듣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왜 우리의 인생은 이런가? 왜 우리의 인생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늘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실 문을, 예배당 문을 나가서 삶의 자리에 갔을 때 그 질문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뭔가 기대하고 나가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현실, 그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또 나아갈지 모릅니다. 그런 삶의 그 환경 속에 놓여진 여러분들 향해서 오늘 제가 소개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사실 이번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어떤 영감을 주었던 인물이고 또 그분이 기록한 책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기록했어요. 회고록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출간됐는데 한나의 아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그 이름이 많이 낯설겠지만 이미 그는 되게 세계적으로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2001년도에 미국 타임지 있지 않습니까? 타임지에서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손꼽은 사람이 바로 이 스탠리 하워워스입니다.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고요. 1940년생이니까 우리나라 이 나이로 치면은 77살 그런 되는 노신학자인 것입니다. 그가 어거스테나 노트데임 대학교 그리고 마지막 은퇴할 때는 우리 이름 좀 익숙할 겁니다. 듀크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이게 자신의 어떤 이 회고록을 기록한다라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삶을 기록한다는 게 되게 위험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게 자서전이 이게 가장 많이 발간된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제일 이제 뭐 안 보여주셔도 될 것 같고요.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선거 직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거 직전에 보면은 정치인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책 출판회를 통해서 물론 자신의 어떤 합법적인 활동 자금을 이렇게 모금하기 위함도 있지만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알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뭐 자신의 자서전을 기록하는데 거의 대부분 대필자가 있을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자기가 살아온 실제 모습보다는 꽤 미화돼서 자신의 모습을 대중들에게 알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욕망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스테니하우스의 회고록인 이 한나의 아이를 보게 되면 이분은 내 업적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삶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 막 칭송하잖아요. 아, 정말 저 사람 훌륭한 분이야, 훌륭한 신학자임, 이렇게 칭송하지만 그런 신학자의 삶이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 안 특별하구나, 좀 의외로 좀 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우리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한 상황에 이분이 놓여 있었거든요. 그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사람을 좀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 이것이 바로 한나의 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책의 초반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어떻게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으며 신학 수업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배우게 되었는가. 아마 책을 읽으시다 보면 이 부분은 그렇게 뭐 마음에 많이 안 와닿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책을 넘기면 넘길수록 중반 이후부터 자기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갑니다. 자신의 아내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이 첫 번째 아내와 또 그와의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이야기를 아주 담담하게 풀어나가죠. 이것이 왜 특별한 이야기가 될 수 있냐면은 그의 아내는 그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질환 중에 조울증이라고 있잖아요. 조울증. 그것을 알았었던 여자였어요. 처음 결혼 생활을 하면서는 그런 면들이 도드라지지 않았는데 점점 살아가게 되면서 이 증상들이 점점 강화되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쌓여왔던 어떤 분노의 원인들, 또 부부 생활하면서 놓였던 어떤 문제의 원인을 모두 남편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것이 그녀의 해결책이었다고 스스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수많은 수십 년의 세월수를 그렇게 살아오면서. 근데 그 스테니하우스가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너무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 정말 미칠 듯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바로 다음에 당신이 상대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짐작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루를 매달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탠리의 아내가요, 정말 정신병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앞에 있는데도 나는 다른 남자와 성적 관계를 맺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히려 남편과 관계를 맺는 것은 간통이고 자신을 향해서, 자기 남편을 향해서 바람을 피우라고 권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면서 잠을 자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스탠리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병 환자와 함께 사는 세상은 매우 외롭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 세상은 참 절망적이 된다. 외롭다라는 거예요. 이 아픔을 누구랑 나눌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비슷한 그 현실에 놓여진 사람을 향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당신이 함께 사는 누군가가 정신질환에 걸렸다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임무는 당신이 살아남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살아남지 못하면 모두 다 살아남지 못하게 된다. 살아남으려는 노력은 절대로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책의 그 챕터 중에서 6번째, 7번째 그 부분이 뭐냐면 타이틀이 이거예요. 살아남기 그리고 견디기입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세요? 내가 살아난다는 것, 살아남는 것, 그리고 그 인생을 견딘다라는 것. 정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이 타이틀만 보더라도 그의 삶이 얼마나 곤고하였고 외롭고 힘겨웠는지는 여러분들이 저분을 모르더라도 제가 말씀한 내용을 통해서 유추해낼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스탠리는 24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실패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는 진실로 막 살아남고 싶었기 때문에 이 결정을 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그에게 들렸던 소식이 있습니다. 훗날 들렸던 소식이 무엇이냐면은 헤어진 아내의 이 자살 시도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들려온 소식은 무엇이냐면은 그의 아내가 심장 질환으로 죽었다라는 것이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죽은 여러 날이 지난 후에야 발견되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스테니하우스는 담담하게 이 책을 통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기록해 나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기독교 신학자이다. 사람들은 내가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기록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 질문은 뭐냐면 나의 첫 번째 아내와 같이 살다 간 인생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아오면서, 힘겨운 나날을 살아오면서 당신은 세상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고 신학자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느냐. 근데 스테니하우스가 우리 그 책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또 우리들에게 아주 당혹스러울 만큼 솔직한 답변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른다. 오히려 내가 기독교 신학자로서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누구도 그런 질문에 대답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만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어내려간 사람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화면에 함께 그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신앙이라는 것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 이야기에 동의하세요?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당혹하셔야 돼요. 뭔가 얻으려고 왔거든요. 명쾌한 답변을 얻으려고 왔거든요. 근데 앞에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또 그리고 목사라는 사람이 믿음은 답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놀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생각보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답변을 얻어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런 답 속에서 자신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상대를 그 답 안으로 우겨 넣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삶을 한마디로 묘사한 것, 그의 삶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향해서 우리가 참 다윗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의 내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날의 시점에서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 답을 찾아가라 이야기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십시오. 매 순간 오늘도 피할 수 없는 그 현실로 인해서 여러분들 머리를 싸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나의 현실과 나의 고통과 상관없는 사람이 어느 날 와서 더 기도해봐라, 예수님을 더 믿어봐라, 너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 한마디를 던지고 갈 때 여러분들 그것으로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한나의 아이를 통해 들은 이 스테니하우스의 이야기를 보면서 얼마 전 제 친구 목사님과 나누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3년 전 유학길에 올랐고 이제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친구인데 그가 이제 자기 아내와 함께 여행을 하는 거예요. 낯선 길을 가게 되는데 워낙 뭐 땅이 크니까 고속도로가 길지 않습니까? 근데 고속도로를 가게 되는데 고속도로를 가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내비게이션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근데 내비게이션이 말을 안 하니까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여러분 우리나라 내비게이션 어때요? 쉴 새 없이 떠들어대거든요. 쉴 새 없이. 여러분 우리나라 고속도로 가면은 빠져나갈 인터체인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미국의 그 하이웨이를 가다 보면은 뭐 빠져나갈 곳이 없는 거예요. 몇 시간을 달려도. 그러니까는 내비게이션이 뭐 하는 거예요? 굳이 설명할 게 없는 거죠. 무조건 직진 아닙니까? 근데 그 친구의 표현 그대로 인용하면은 이렇게 말해요. 내비게이션이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그때 운전한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죠.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이 길을 가면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고 있는 것인가? 가면서 어떤 표지판 정도만이 이거에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스테니하우스가 이야기한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매주 예배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나오세요?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특별히 여러분 기도회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에 금요 기도회에 나올 때가 있어요.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라는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각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짜잔하고 나타나서 그래, 오늘 너는 이런 문제가 있지? 그래, 넌 이렇게 살거라. 너에게 있는 문제 오늘 내가 이렇게 해결해 줄게라는 명확한 기도 응답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도 무언가 생각하는 거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피곤해하고 대신 그 자리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끝난 설교에 여러분들 열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 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입을 다무신 것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은 우리들은 홍해를 건넜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것은 애굽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는데 문제가 발생이 되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탈출을 했는데 바로 자신을 놓아준 바로가 군대를 풀어서 자기들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이 들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도망을 치는 가운데 그 앞에는 무엇이 놓여져 있어요? 바로 홍해 바다가 놓여져 있는 것이죠. 뒤에는 바로 애국 군대가 오게 되고 그리고 앞에는 바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두 손을 들게 하고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의 바닥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묘사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애굽을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소고치면서 찬양했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만 홍해가 갈라진 그 사이에 바다를 어떻게 걸어갔느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이 성경은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들과 병거들과 마병들이 그들의 뒤를 추격해 왔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다가 갈라진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놀라고 두려워하였을지 모릅니다. 아니, 단순하게 그 홍해를 건너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라고 건넜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그 바로의 군대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며 정신없이 도망치듯 건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이 좌우에 벽이 된 물이 우리를 덮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갖고 또 물을 만져가면서 더듬더듬 거리면서 홍해를 건너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모두가 다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바다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를 건넌 사람들 향해서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이 건넜어? 너 왜 이렇게 믿음 없이 도망치듯 건넜어? 너 왜 이렇게 물을 만져가면서 건넜어? 나 너무 자존심이 상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당신의 역사를 그들 향해서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주님은 만족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순간에 끊임없는 확신, 어떠한 답변,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을 해주셨어라고 큰 소리치면서 걸어나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이 불확실한 현실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인식하며 우리들은 그저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 내가 그 순간마다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그 확신을 덮치는 두려움 속에서도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 향해서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루었다, 얻었다 감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순간과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실패와 고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해답을 못 얻을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놓여진 그 고통과 고난과 그 어려움들 해답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없는 이유,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서 가장 험악한 이유 없는 그 고난으로 해서 힘겨운 삶을 경험하였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을 우리는 욥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다윗보다 훨씬 이전 세대의 사람이에요. 족장 세대, 그 아브라함 시절에 살았던 사람으로 유추하죠. 욥이 세 친구와의 설전을 벌이는 것이 욥기의 이야기의 전반부를 장식하죠. 그런 가운데서 그는 23장 10절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온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로 하여금 큰 격려와 위로와 기쁨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고통을 통과할 때, 내가 연단하면서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온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순금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이 힘겹고 어렵지만 그 순간을 뚫고 나오면 우리는 순금이 되어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에 우리들은 오늘도 감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실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여 온 수많은 그 통과한 그 어려움 속에서 나온 순금치고는 조금 불만족스러울지 몰라요. 순금치고는 좀 불만족스러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토록 우리로 하여금 위로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을 비춰주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순금이 돼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나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가 우리의 인생을 감히 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을 나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감히 내일 일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나의 삶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여러분의 삶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라고 제가 쉽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해버리고 여러분들에게 놓여져 있는 고통과 고난의 그 모든 순간을 봉합해버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대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오늘도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해야 할 그 아픔과 현실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있으신 그분은 우리를 오늘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답을 모른 채 이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누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고 이 현실을 견뎌내며 버텨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아십니다. 홍해는 내가 알아서 홍해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아시는 주님과 함께 건너가는 것이죠. 그럼 건너가면서 두려워하셔도 좋습니다. 벌벌 떨면서 건너가는 거 좋습니다. 벽을 만져가면서 가는 것 좋습니다. 때로는 도망치듯 건너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가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탠리 하우스의 이야기를 나누며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책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자주 웁니다. 눈물은 불쑥 늘 찾아오는데 세례식 도중에 자주 울게 됩니다. 내가 그 시간에 왜 우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평생을 교회에 보낸 사람인데 왜 우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아서 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놀랍고 멋진 삶은 여전히 내게 과분하게 다가온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한나의 아이를 쓰면서 사람들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 그걸 배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전히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의외로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길을 아시는 그분과 함께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하셔야 된다는 거야. 나는 모르지만 나를 아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다윗도 아니고요,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불투명한 그 길 속에서 우리의 길을 너무나도 아셔서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의 말씀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과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아요. 취업의 문제, 직장생활하면서도 행복해하지 않고요, 결혼의 문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묻던 답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나를 아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내드시길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전히 응원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의 등을 두들기면서 이끌어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잠실의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잠깐만 여러분 눈을 감고 여러분 삶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인생들 오늘도 여전히 막막하고 또 보이지 않고 답변을 얻고 싶지만 얻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과분한 사랑과 은혜, 그 은혜가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겠음을 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내가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릴 정도로 감사의 기도 이 시간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